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은 누가복음 1장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하면서 서론으로 누가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오른쪽에 기록된 대로 두 권에 구성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누가가 기록을 했고요.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1절 이하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구에게 보냅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 줄을 아노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 데오빌로여 그랬죠. 데오빌로여 그랬는데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라. 여기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을 썼고요. 사도행전 1장에는 데오빌로여라고 아주 친숙하게 썼습니다. 아마 처음 편지를 쓰는 누가복음에서는 서로 이렇게 존칭을 높이면서 서로 친분관계가 그렇게 친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쓸 때는 데오빌로여 이렇게 바꾼 거 보면 굉장히 그동안에 이렇게 편지로 인해서 오고 가면서 굉장히 친분이 두터워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두 성경을 썼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동일한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한 동역자지요. 우리 이제 골로새서 4장 14절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의사였습니다. 의사로 헬라인 또 이제 이 성경 쓴 사람 중에는요 헬라인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으로서 성경 쓴 사람은 사복음서 중에 처음이죠. 이 누가가 헬라인이면서 이방인이었다 하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쓴 내용 방식은 어떠냐, 제자들의 목격담을 참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것, 그래서 제자들의 목격담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누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적은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온 세상 사이에 언약의 성취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고요.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누가복음에만 31가지가 기록되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다른 건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게 많아요. 왜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된 게 많을까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누가는 그 이방인이었고요. 또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이렇게 신비로운 거나 또 의사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른 성경에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갔는데 누가는 세세하게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 그리고 마리아와 엘리사벳 이야기, 또 마리아의 창가,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까지도 세밀하게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또 사가랴의 예언, 또 예루살렘 탄생 이야기, 또 목자들과 천사 이야기, 이런 것들이 세례 요한만 기록했고요. 12살 때 성전에 예수님이 올라간 것, 이런 것도 세례 요한만 기록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 태어나고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의 정치적인 배경 설명, 이런 거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보도요, 아브라함의 시작에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특별한 이 계보, 사도행전과 마태복음과 좀
틀리죠.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런 것도 누가복음에 있고 나인성 과부 아들 살리는 것, 또 향유로 발에 예수님 발에 부었다. 그동안에는 머리에 부었다 이러는데 이분은 발에 부은 걸로 봅니다. 뭐 같은 게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또 예수를 따르는 여인들, 또 사마리아에 가셨는데 냉대받는 이야기 여기밖에 없습니다. 70인 파송된 거 누가복음에 밖에 없습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강도 만나고 하는 거 이것도 누가복음밖에 없고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사이에 이야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밤중에 떡을 달라 하는 그 기도 가르치는 거 그런 것도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보면 어리석은 부자 나사로 있잖아요. 그 나사로 비유 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그 나사로 비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부자가 뭐 재물만 쌓다가 오늘 쌓다가 이제 그 죽으면 어떡하려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 또 진실한 청지기 이야기 실로암 광대 무너지는 그 회개하라는 이야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리는 거 내쫓는 거, 또 수종된 사람들을 고치는 이런 이야기들, 또 낮은 자리에 앉아라 잔치집에 가서는 또 뭐 망대 전쟁 비유 뭐 이런 것들, 이런 동전 비유, 탕자 비유도 누가복음에 많이 있습니다. 옳은 청지기 비유, 또 나사로 이야기, 나병 환자 10명 치료되고 1명만 오는 거 있죠. 그것도 누가복음에 많이 있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 뭐 18장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누가복음에 많이 있고요. 여리고 삭개오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또 전대 주머니 검 뭐 이런 이야기들, 헤롯의 신문, 이것도 헤롯의 신문도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헤롯에 왔다가 빌라도로 법정 가거든요. 근데 헤롯의 법정 온 거는 누가가 기록 안 했으면 이거 모르고 있을 겁니다. 누가 엠마오의 두 제자 있잖아요. 누가복음만 기록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말씀 성천하는 이야기, 이런 특별한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만 31가지가 이렇게 독특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누가복음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서론이 1장 2장 또 이제 3장부터 9장까지는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주로 이제 갈릴리 지방 그 윗지방의 사역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 후반부부터 이래 보면 9장 후반부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요 이제 이렇습니다. 그 후반부부터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내려오는 도중의 이야기가 10장부터 19장까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옵니다. 오는 도중에 도중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걸 봅니다. 또 이제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 와서 하셨던 이야기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 내려오는 도중의 이야기, 또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사역과 출생, 크게 이제 파란색 게 4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장에 보면 1장을 보시면은 1장에 이제 세례 요한 출생이 나옵니다. 세례요한 출생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1장이 굉장히 깁니다. 길고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목격한 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아마 이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를 믿었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하려고 썼다. 그러면서 유대왕 헤롯의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래서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흠없는 사람이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므로 애가 없었다는 거죠. 못하므로 그들의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이 반열의 차례란 말은 12반열이 있는데 그 반열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당번을 맡았어요. 이게는 늘 성전에는 사람이 안 들어가고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2반열을 나누어 가지고 그 반열 중에서도 이제 서로 제비를 뽑아서 합니다. 그래서 12반열 중에
차례가 돼가지고 한데 제사장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리고 이제 사가랴의 반열이 차례인데 그 반열 중에 제사장들이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이제 사가랴가 그 차례를 제비를 뽑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섬기는 일이거든요.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다리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분향단 우편에 양단 우편에 나타난 거예요. 안 그래도 그 성소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섬길 때는 진짜 조심이 됐거든요. 바로 지성소 앞이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13절입니다.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사가랴의 간구함이 들렸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애가 없었는데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가 이렇게 출생이 되는 것입니다. 너도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으로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특별하게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천사가 알려줍니다. 15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나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자, 15절에 보세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지금 예언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가 오리라 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 그래서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나이도 많아 늙은 나이다. 이게요, 참 늙은 사람들마다 이게 안 믿어지는가 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래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어떻게 알리요? 하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19절에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뭐합니까? 말을 그 애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말을 못하는 자가 돼가지고요, 애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해요. 사가랴가. 야, 희한한 일이죠, 그죠? 21절입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의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으려 하면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라. 몸짓으로 막 이랬겠죠. 막 사가랴가 이제 나와가지고 23절입니다.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왜 숨어 있었겠습니까? 할머니가 잉태하니까 부끄러웠던가 봐요. 숨어 있으며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더라. 이 나이 많아가 늙어갖고 그죠? 주책이 다 나오겠습니까? 근데 참 이런 기쁨입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가브리엘이요, 나사렛, 보세요. 여기 갈릴리 어디랍니까? 나사렛 동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그 요셉과 정황하는 마리아를 만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 산단 말입니까? 나사렛에 삽니다.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나사렛에서 올라오는데 본래 집이 나사렛이란 말입니다. 요셉 고향이. 그렇게 여기 이제 이것도 이제 누가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가 아직 처녀입니다. 그런데 그가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놀랐죠. 천사가 나오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야,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죠? 천사가 와서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요. 예수님의 수태 예고, 천사가 와서 예고하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수태를 예고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요, 누가만 기록을 했습니다. 참 이거 없었으면 우리가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모를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지금 상세하게 누가가 기록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뭐랍니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의 능력이 덮으면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자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죄 많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마리아에게도 일어난 것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자, 1장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야,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이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마리아가요, 믿음이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열망도 있었고 그 준비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구나 하는 걸 받아들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구나 하는 걸 받아들일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크게 일어난다는 거 알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내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믿는 자의 권세가 내게 넘쳐난다, 이걸요 진짜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야, 대단한 고백입니다.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이게요, 마리아에게 놀라운 마리아, 이 처녀 마리아요. 야, 대단합니다. 이분이.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갑니다. 사가랴 집에 들어갔는데 6개월 전에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문하는데 애가 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이제 마리아의 만남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서로 노래를 부릅니다. 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면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오는 겁니다. 막 뛰어옵니다. 막 발로 차고 막 이런 이야기가 이 누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뭐라 합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 돼. 이 성령으로 이 엘리사벳을 알게 된 겁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태중에 아이 있는 거예요.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아마 지금 상황을 봐가지고는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중에 네가 복되고 정말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내 주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나오니 이리 어찌되린 일인가. 이게 이제 엘리사벳이 하는 노래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고 내 주 어머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야, 대단하죠. 보라, 내가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이 노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또 노래를 맞장구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우리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리로다. 여러분,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 마리아의 고백이요. 마리아의 고백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아까 엘리사벳은요,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오는도다. 그게요, 굉장히 귀한 말이고, 마리아의 고백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능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를 행하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50절입니다. 긍휼하심으로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려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거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 하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제 이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 집에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있다가 석 달 있다가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는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이제 10달이 됐죠.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에게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8일째가 됐지요. 사가랴라 하자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뭐라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는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사가랴라 요한이라 맞는다. 그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을는가 하고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미리 요한이라고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이라고 하면서 해라고 그 미리 명해 주셨죠. 이제 그 처음에 나타났을 때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13절에 나오네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고 천사가 미리 말씀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이제 서판에 쓰니까 너무너무 놀랍게 여기면서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그거 하고 나니까 요한이라 하라 시킨 거 그대로 하니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이게 사가랴의 찬송 사가랴의 찬송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거지. 터지고 있고 앞에서도 엘리사벳의 노래하고 또 마리아가 노래하고 이제는 사가랴가 노래를 합니다. 사가랴가 찬송하니 뭐라고 찬송하는지 봅시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기를 이 아이가 장세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뭐라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며 예수님을 두고 한 이야기예요.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이로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여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일어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는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둠과 죽음이 그늘에서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의 발의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1장이 80절까지 길게 기록됐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이제 그 사가랴의 반열에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수종을 들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6개월 후에 또 마리아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두 사람이 노래를 하고 또 이제 사가랴가 이제 아들을 낳고 나서 요한이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입이 열려 가지고 또 사가랴의 노래가 있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1장 이야기입니다. 참 재미있는 이런 놀라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변에 있었던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저희들은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